예, 이틀 전인가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관한 부분을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은색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검은색 말은 기근이죠. 전쟁 후의 기근.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나오고 흰 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을 탄자가 나오죠. 이게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검은색 말을 탄자가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을 탄자가 나오죠. 전쟁과 그로 말미암은 기근과 그리고 또 전염병, 질병이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은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뒤를 따라서 기근이 찾아올 것인데 그것이 2025년에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쟁과 기근을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가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이제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2025년에 기근이 온다고 하면은 세 번째 인이 띄어지는 사건인데 그러면 그 이후로도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 일곱 번째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첫째 나팔, 둘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까지 불리워지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수도 없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2000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참 이상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밑바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속히 오셔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의미가 그 밑에 깔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속히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내일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되어지고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말세지만 세상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8장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이 준비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준비되어지기 바로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는 장면이 나오죠.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임하게 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속히 오시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에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물질로 된 세상이 끝나고 물질로 지어지지 않은 새로운 세상,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모든 성도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날들을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려는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직도 소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버리지 못한 것들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고 이 땅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고, 혹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에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고 성공을 부여하고 자랑거리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먹고 살만할 때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한숨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탄식과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아픔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미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속히 오시리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이 땅에 미련이 너무 많고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쌓아놓고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좋아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먼지와도 같이 사라질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부자에게는 자기 집이, 자기 땅이, 자기 재산이, 자기가 먹고 즐기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랑거리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끝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겠거니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물질로 된 모든 세상을 폐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물질로 지어진 세계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대부분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주님 오실 일만 남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그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모든 미련 버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더욱더 바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은혜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